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 또 따라서 볼까요?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잘될 인생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 내게 잘되는 역사가 넘치네. 여러분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저는 하나님이 늘 인도하셨는데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또 환경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갖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32년인데 지금까지 크게 3가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했는데,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저를 직접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시골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대면해서 식사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는 앞으로 저 앞에 있는 목사처럼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 물을 먹기 전에 주님이 불러서 주의 종이 됐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전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39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소교구장에서 대교구장으로 불렀는데, 그때 21일을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20일을 금식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 저 북한산 삼각산에서 3년을 매일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을 철회하고 21일을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주었노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모세의 지팡이권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있는 성경이 모세의 지팡이다. 너가 말씀을 외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을 전파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말씀을 전파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전파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제가 200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10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강대상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새가 환상 가운데 내게 날라서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보다 그걸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제가 그 큰 새를 목을 잡고 확 탔어요. 그랬더니 새가 그냥 확 날개를 피면서 산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큰 바다를 건너서 확 지나가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나를 보낸 거였어요. 그것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2019년에 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20일을 금식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가 20일을 금식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일을 금식하고 3번 20일을 금식했습니다. 20일을 금식하는데 19일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성경을 읽는데 눈에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성도로 가리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위기의 순간에 또 큰 일을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제게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는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길은 다 막아버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가면 반드시 열매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갈림길이 된 곳이 바로 투르키에, 터키 드로아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알죠? 트로이 목마. AD 56년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 드로아에서 이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원래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아시아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이번에도 그 전도한 곳을 두루 다니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시아로 바울이 계속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시아가 더 유럽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큰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그리스, 그 마게도냐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방법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으로 쫓아서 인도함 받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끔 때로는요,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할 때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또 그 계획 따라서 준비하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 따라가요.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목이고 여러분이 그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기도하며 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감사하며 가면 됩니다. 예배하며 가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 따라갈 때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뱃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벌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하는 터닝 포인트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어진 방향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 말이죠. 역사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배였고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증언합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가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데 뭐가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누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줄쳐볼까요?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겠습니다. 예수의 바로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이 인도하셔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는 깨닫지 못하여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고 꿈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거.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가 놀라운 변화의 지점이 있어요. AD 51년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에게도.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환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바울을 인도하는 걸 보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는. 어디에 도우라고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고 우리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우리를 복음 전해서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환상을 이 바울이 트로이에서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뭐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 힘써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한 것을 그들이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가 임하면 영이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려는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봐요. 뭐가 임해야 환상이 와요? 성령이 임해야 환상이 와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꿔요. 꿈을 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겠어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바울이 환상이 열렸어. 이제 그 유럽에 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더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 나아가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눈으로 보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세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홍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지게 하고 물이 없어서 목말할 때는 바위에서 물을 예배해 놓아서 다 먹게 하고 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예비한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힘써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에 뭐예요? 순종함에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권하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야곱을 인도해요. 야곱아,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여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겠습니다. 그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더니 한 해 농사 100배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가 애굽의 종으로 17살에 팔려갔지만 그 꿈을 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직행하여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뭐예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가질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빌립보, 이게 빌립보가 여러분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의 첫 수도가 빌립보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 의류 장사인 사업가인 누디아를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누디아가,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을 영접하고, 결국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은 한 일은 뭐냐? 오직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인도받을 때 최우선 순위가 뭐예요?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문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니까. 자, 볼까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기도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언제나 바울의 일행의 우선순위는 기도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했어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했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았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울이 그 우물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혹시 여기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루디아가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모셔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에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인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었어요? 주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어, 주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누구예요?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을 따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재주가 좋았어 바울의 말을 따른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영접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제가 여기 센트럴 파크 공원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그 벤치에 앉게 하시는 것이지, 김 목사가 똑똑했어, 잘났어, 가서 그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벤치에 앉게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지라. 할렐루야. 참 내가 깜짝 놀래요. 정말 멋진 신사가, 아주 잘생긴 청년이, 똑똑한 엘리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해드려도 되겠냐니까 그래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까지 다 받는다니까요. 이건 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행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뭐를 주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야. 그런데 목사님, 내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소원이 다가왔는데 그것은 너의 욕심이다. 너의 마음이 소원이 있을 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 너의 꿈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계획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너의 인도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루디아를 예비해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15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보십시오. 루디아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예수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루디아 장사꾼 이 의류 장사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물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강한 영적으로 영권이 임한 자를 쓰시는데 그가 누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자예요. 그 여인이에요.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데 이것은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점을 쳐요.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이 아주 부자가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보니까 바울의 일행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 귀신에게 바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이 귀신은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옥문이 열려져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자, 17절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깨달은 거예요. 이 바울의 일행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한쪽에서는 귀신이 역사해요. 두 인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누구에게 이르겠어요? 그 여자에게 이른 게 아니라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사람을 때리면서 귀신에 나가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유자가 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여러분 25절 말씀 볼까요? 이 일이 있으니까 그 상관들이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자, 23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주인들이 고발했어요. 왜?
자기들의 돈벌이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들은 로마인도 아닌데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의 풍속을 전한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풍속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아 살아갈 때 고난도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이 치잖아요. 그때 고물에 베개 삼아 잠들었던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 인도받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다가올 때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하고. 거기 줄쳐볼까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확신한다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인도함 받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거 하나님 혹시 인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때 고난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와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자, 26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옥문이 열릴 줄 알고 했나요? 아니죠. 지진이 일어날 걸 믿고 했나요? 아니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해낼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기가 막힌 일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뭐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어느 곳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감옥도 천국이야. 말씀에 붙잡히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쾌락에 붙잡혀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 명예에 붙잡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임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27절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해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수갑이 풀리니까 도망갈까봐 그러면 자기에게 큰 징계와 벌이 떨어지자니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간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그 상처를 싸매어서 집에 가서 씻겨주고 그리고 바울을 집에서 진수성찬을 준비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 간수가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그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쁨이 없던 가정이 기쁨이 가득 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로 떼어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어.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바울이 항상 기도한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13절에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렇게 말했고요.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환경이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바울이 실라가 한 게 뭐예요? 기도.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최우선 순위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환경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살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가 이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받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꿈으로, 또 비전으로, 또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사람으로, 또 마음의 소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 주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그 인도함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성령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어요.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문제 있는 사람은 너희가 다시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더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악 가운데 눌려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 물과 피를 다 흐르심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 눌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은 드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은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앞길을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